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 주에는 우리 가정과 부모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로마서 강해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지요? 제목 믿음과 뭐예요? 갈등.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겪는 갈등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갈등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오히려 갈등이 변하여 복이 되는, 갈등이 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러시아에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깊이 하게 됩니다. 철학은 해결이 없어요. 그날따라 골몰하게 그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그만 자기도 모르게 깊은 상념 속에 빠져서 가서는 안 될 어디까지, 군 부대에까지 그냥 생각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키던 사람이 파수꾼이 보초가 막 소리칩니다. 누구요? 서세요. 여기는 안 됩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세상에 가서는 안 될 군대로 막 그냥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고 뒤로 돌아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귓속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나도 그것을 지금 몰라서 묻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더니 당신 월급 얼마요? 병사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그런 거 묻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면 당신의 월급의 2배를 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짜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고 살아가시나요? 별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제 눈으로 직접 바로 1cm도 안 되는 눈썹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보지요. 그것뿐만인가요? 나는 나를, 내 뒷모습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 뒤에 이 머리에는요, 머리도 다 같은 머리가 아니고 가마가 있어요. 가마. 여러분은 가마가 몇 개입니까? 저는 몇 개입니까? 여러분은 몇 개입니까? 어떤 분은 가마가 보통 하나인데 90%는 하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2개, 3개도 있답니다. 한 그 정도 한 7% 이상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몇 개인가 확인해 보려고 아무리 거울을 보고 해도 확인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뭘로? 핸드폰으로 찰칵 해서 보니까 그것도 그거 가지고 또 점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쪽에 있으면 뭐하고
나는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확인을 해봤더니 저 몇 개지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나를 뒤에 보면 아니까. 그런데 나는 정작 본인인데도 나는 몰라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찰칵 찍어가지고 핸드폰에 그 사진기 힘으로 하나인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만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떠느냐? 마음은 역시 우리는 모른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 오장육부는 여러분 잘 압니까? 보입니까? 몰라요. 하물며 우리의 마음은 오죽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 나가 있다고 합니다. 4가지다. 내가 아는 나, 내가 모르는 나, 남이 아는 나, 남이 모르는 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누가 나를 알까요? 그러면 진정 나는 누구일까요? 오직 나를 바로 아는 분은 누구일까요? 나를 창조하신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오장육부뿐만 우리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는 도대체가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의문을 던진 사나이가 있었으니 누굴까요? 바로 바울 사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모든 내용들을 축약하면은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라고 하는 이 7장 하나에만 나라고 하는 말이 몇 번 이상을 20번 이상 나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나는 하나가 아니고 몇이라고 하죠?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둘인데 하나는 어떤 나? 선한 나. 또 하나는 악한 나. 영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런 영화 있지요. 한 사람인데 두 인격이 있어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지는 그러한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인격이 있는데 두 인격이 오손도손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가요? 전쟁을 벌려요. 전쟁 벌린다, 싸운다, 툭탁툭탁. 뭔 일이 있으면 하나는 이리 가자. 오늘 동화교회 가자. 야, 동화교회는 이 무슨 오늘 같은 날 동화교회 가면 뭐 걸려? 뭐 걸려? 그러면서 그것이 나를 못 가게 또 그렇게 해서 둘이 하다가 여러분은 누가 이겼어요? 선이 이긴 줄 믿습니다. 나의 영적인 그러한 영의 사람은 어떻게? 야, 하나님이 지켜줘.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냥 이 어둠에 다른 소리는 근데 큰일 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못 오도록 둘이 옥신각신 하다가, 아니 여러분들은 옥신각신도 안 해요. 그냥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옥신 한참 하다가 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둘이 비슷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 힘이 센 척으로 그렇게 기울어져 버리고 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자기 자신에서 그렇게 외치냐면 2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울에게 있었던 두 개의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두 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이 두 싸움을 어떤 시각에서 봐야만 될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싸움에서 선한 싸움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잘 깨달으시고, 우리 인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은 갈등이 변하여 복이 되고 간증하는 오히려 전화 이복의 동화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해줬는데, 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어떻게 있어요? 함께 있다. 나에게는 어떤 게 있어요? 선을 행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저는 100%가 나는 악을 행하리라, 이런 사람은 있을까요? 그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상은 없어요. 이 사이코나 그럴 수가 있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면 다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문제는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 이 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본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다른 자의 마음이요, 다른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나를 만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나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개의 나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다른 표현을 해서 죄의 법이요, 또 하나는 마음의 법이라. 무슨 법? 무슨 법? 죄의 법, 마음의 법. 그래서 우리는 죄의 법이 이기면 죄 따라가고, 마음의 법이 이기면 마음 따라와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법이 이긴 자들이 오늘 교회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죄를 법으로 같이 바꾸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죄는 곧 법과 연관되어 법과 관련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 법에 의해서 이렇게도 되고, 죄를 지으면 보기에는 멀쩡한데 요즘 무슨 문제가 있어요? 청문회 봐요. 아이고, 이번에 나왔던 분들 다, 그러니까 아예 나에게 약점이 있고 이런 거 있다 하면은 그런 분들은 아예 도덕적으로도 하다못해 벌금까지도 잘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설마 내가 하지 말고.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그냥 청문회 나오면은 사적인 거 딱 벗겨져 가지고 부끄러운 수치 다 정리하는데, 여기 안 걸릴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까 없을 때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경중이지. 예. 그런 거 보면 성경이 맞아요, 틀려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실감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0절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누가 했다?
죄가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죄성, 어디서부터 오는 죄성이? 에덴 동산에부터 이 죄성이, 사탄이가 계속 이 땅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 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불행케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냥 요거 박살내버려가 버리면 좋을 텐데 박살은 냈는데 그래도 꿈틀꿈틀하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금도 잔재가 남아있다, 이것이 문제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주인공은 사실은 누굽니까? 시시한 자입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종, 믿음 좋은 종, 선교의 종 바울입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이렇다는 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막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의견이 이렇게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선 나는 옛날 그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을 지금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현재의 바울, 예수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바울의 현재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있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 바울이 방황하고 있어요, 안 방황하고 있어요? 갈등 겪고 있어요, 갈등 안 겪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나는 그랬다는 걸 어디 여러분 생각됩니까? 지금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이런 갈등 속에서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현재의 바울, 능력 많은 바울, 기적을 행하는 바울, 순교 직전에 있는 바울, 디모데를 쓸 때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괴수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미 순교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마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가장 성결나고 가장 의롭고 가장 복음에 불타고, 왜? 순교 직전에 있는 그기 때문에.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나는 뭐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될 터인데 자기 자신이 그런 자라고, 공고한 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약점을 폭로를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지요?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나는 그런 거 살짝 넘어가도 되는데 온통 이렇게까지 자기 약점을 그렇게 폭로하느냐, 이 말이. 왜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무엇을 알라? 소크라테스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이에요. 바울 내 자신도 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사실 이 과정을 왔다 마는 사실을, 내 자신을 보면은 이와 똑같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똑같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모든 은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어디서 출발할까요? 내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아는 그때부터
그때부터 영적인 삶이,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은 절대로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쉬운 예로 누가 그렇죠?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지니 자기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막 생각나고, 그래서 감히 주님 앞에 갈 수 없다,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래도 좋으니까 나 따르라 카몬 하니까 다 버려두고 결국은 주님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은혜는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러한 오라 나는 공부하다 할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밝은 빛이 비춰질 때에 내 자신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소매치기가 있었어요. 그는 사람을 척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안목이 뛰어났습니다. 이 소매치기가 성공해가지고 추종자들도 꽤 많아지고 주위에는 이쁜 여자들도 이렇게 생기게 되어서 자기는 상당히 출세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매치기가 아주 멋진 귀부인을 딱 보니까 돈깨라 있음을 알고 한 건 멋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건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습니다. 어디서 봤지? 그러면서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머리가 그냥 방망이로 빵 하고 때린 것처럼 머리에 충격을 받아요. 알고 보니까 누군가 옛날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옆에 단짝이어가지고 참 그 있잖아요. 나 저 장가 보내달라고. 짝꿍. 그리고 굉장히 좋아했던 그 짝꿍이야. 그래서 그가 한 건 했는데 이거 돈 지갑 넣을 것도 생각 못하고 하고 있다가 그만 서 있는 전봇대에다가 머리통을 팍 쳐 박으면서 뭐라고 그는 탄식하느냐? 하나님, 이놈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탄식하게 됩니다. 아멘. 바로 미국 작가 오헬리의 소매치기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이 이거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기를 바로 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옛날에 그 빛을 통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면은 오늘 내가 누군가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느냐? 내가 이런 자인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법관이 됩니다. 내가 판사가 됩니다.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향해서 내 주제는 모르고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로 왕이 아니고 남불. 오늘 정치인들 가만히 보면 진짜 내로 남불인 사람들 참 많지요. 내 자신을 똑바로 안다면 그렇게 막 남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줄 압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나는 공고한 자라 하는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바울 사도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갈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못된 짓을 해서 바울이 그렇게 탄식을 할까요? 아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달라요.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 깨끗한 양심, 다 다른. 죄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도 너무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죄를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보는 죄의 개념은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10계명은 이거 해라 했는데 안 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전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양심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기도 안 한 것에 대해서 뭐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해코지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뭐 남 훔치지 안 하고 이런 거 보지만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야 할 터인데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나 사실은 아무리 바울 사도가 위대하고 폭이 넓고 한다 할지라도 미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근데 바울 사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고린도 교회 보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방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증하고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런 가정에서 볼 때에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원수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안 가는 거야. 요나에게 어디 가서 니네웨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니네웨를 안 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 이유지요. 세상 사람들 그게 죄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건 엄청난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만 어떻습니까? 오늘은 제가 기도를 얼마큼 하고 그리고 또 전도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내 자녀에게 또 이렇게 교육을 할 때 말씀으로 교육한다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자녀 교육한다고 해놓고서 뭐 그냥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드럽고 온유하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막 혈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뭐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소리치고 부부간에도 막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식에게도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은 뭐가 필요하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왕이 다리목 밑에서 누구 하나 주워왔어요. 이게 딱 보니까 싹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지를 씻겨다가 손도 씻기고 목도 씻기고 그래가지고 양발도 신발도 모자도 그리고 다 아주 그냥 왕자로서 멋지게 다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뭣도 바뀌었어요. 이제부터는 짐이 내 아들로 삼았노라. 그러면 누구예요? 왕자가 되었어요. 그걸로 다 끝난 겁니까? 더 고달픈 거요. 더 고달파요? 안 고달파요? 더 고달파요. 왜 더 고달파요? 왕자다워야 왕자다운 복을 누리지요. 왕자인데 지금도 거지들하고 어울리고 양면에 같은 팍 이러고 어울려 다니면 되냐 이 말이요?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받아야지요. 공부해야지요. 훈련받아야지요. 예의를 배워야지요. 그러려면
힘이 들어야 아들이 갈등이 와요, 안 와요? 갈등이 오지요. 그럼 오다가 때려치워버립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구원은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지만 자유요. 그런 갈등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살 수 있어, 죄 지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침돌이 되고, 본인 자신도 그렇게 복을 부어주었지만은 누림의 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무엇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 보혈의 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어렵다고 했어요. 성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착각해가지고 와, 나는 의인이다. 진짜 의인은 아니요. 그냥 용서받은 의인이요. 그런데 진짜 의인처럼 그냥 교만하고 겉도 높이고 막 의인처럼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하나님 아들 된 것. 그랬으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거지 왕자가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 구습을 이제는 다 버리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옛 구습이 남은 만큼 그는 예수 믿어도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결단.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 구습을 어떻게 치워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연애하기 지금 결혼했으면 갑돌이 갑순이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갑순이 생각하면 안 돼. 갑돌이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왜 지금도 지금 결혼해서 살면서 갑돌이 생각하고 갑순이 생각하느냐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자유 얻었으면 이제는 어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고 사는데 왜 옛날 가마솥에서 그냥 종사와 하던 때 그거 뭐 된장 냄새 그거 그리워하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김유신 장군이 이래서 안 된다고 딱 결단하잖아요. 청관요. 하도 기생집이 습관이 돼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다시는 내가 그 집 안 간다고 결단을 하고 막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딱 이제 그래서 하는데 말을 타고 가는데 이 말이 딱 가더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 가는 거예요. 알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애 말을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단칼에 잘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자르면 다음에 또 약해지니까. 그렇게 결단해야 다시는 그런 유혹 안 받으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이런 결단, 이런 과정, 이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실은 성숙되어집니다. 성화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은 사람이나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이나 인격이 똑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만큼 성화가 안 된 것이죠. 말이나 행동에서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주님은 항상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죄인인 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갈등 자체를 하나님이 없애버린가 막아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과연 어떻게 되냐? 갈등이 갈등으로만 끝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일 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또 다음에도 오라,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총 결론은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허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지만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오라 공고하면 무엇 때문에? 바로 요 25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공고한 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놀라운 기적과 역사,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얽히고 섞였을 때에, 이렇게 서로 막 싸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걸 다 정리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또 1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그러진 것 다 펴고 고닫던 것도 펴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회복시켜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 바울 사도가 그 갈등, 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면서 어떤 갈등이 심했겠는가.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갈등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3번 죽게 간구했다 그러지요.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 사도가 인물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이제 그런 것 같지요.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 말도 어둔하고요, 인물도요, 이마가 훌렁 벗겨지고요, 키도 작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근데 특히 말이 어눌한 것, 그리고 눈이, 어떤 사람들은 이 눈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눈이 안질이 있다 그래요. 근데 아니, 남은 귀신을 쫓아가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본인은 말도 조금 어둔하고, 인물이야 뭐 하나님 수술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뭐입니까? 눈 같은 거, 아 이거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물갈지어다, 고쳐져야 될 거 아니오. 근데 이게 문제요. 이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갈등이요, 갈등.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네 주제나 알아라 말이야.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자기도 못 고치면서. 그러니까 이거 갈등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런 문제, 갈등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뭐라고 나온다고요? 야, 그만해라. 은혜가 족하도다. 이건 뭐 때문에? 네가 약한 데서 강화해짐이니라.
야 이놈아 너 똑똑하고 잘났지 바리새인이지 뭐 가말리엘 학문 뭐 서울대학 나왔다 큰소리 치지 이거 안 하면 너 어떻게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안 해요? 예수님 의지해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계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또 영적으로도 뭐 하나님 엄청난 계시를 주었다고 말아요. 하늘에 삼측천도 올라갔고. 그러니 이런 것도 없다 보면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얼마나 막 배짱 내밀고 막 큰소리 치고 교만해지고 막 호령하고 어디 가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본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바라보면 본성이 막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성이. 저라고 본성 안 나옵니까? 조금만 주님 생각 안 하면 여기서 입에서 그냥 옛날 습관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혈기가 나올라. 예수님 안 바라보면요 솔직히 저 은혜로 목회합니다. 주님 없이 목회 못해요. 성질이요 저도 개떡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막 이 참았다 한번 쏟아지면 참았던 것이 와장창 막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해놓고 보면 아유 저희요 새벽에 와서 아버지 이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서가 외쳤던 그 말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은혜 달라고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산다고 내가 새벽에 나와서 소리치면서 하는 거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목회하다 보면 뭐 좋은 사람만 있어요. 나를 멸시하고 막 나를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어요. 목사들을 갖다가 깔고 웃은 사람 없어요.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렇지만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도 다 사랑해라. 이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안 바라보면 못해요. 목사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주님 안 바라보면 목사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에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약한 데서 네가 강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9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뭘 자랑해요? 이제는 약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고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수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수치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 이것이 진짜 바울 사도의 위대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 나만 겪는 갈등이 아니고 바울과 같은 갈등들도 그런 위대한 사도도 갈등이 있고 저라고 갈등이 없어요. 있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진짜 지금 봐봐 예수 안 믿었다면 막 술 먹고 이게 이래가지고 얼굴이 코들이 빨개가 이래가지고 천안상거리 그러면서 어디 가서 쓰러져서 잠잘지 내가 내 주제를 가만히 보면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작은 아버지 우리 고모 이거 쫙 보면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주의 은혜로 아멘.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의지하십시다. 능력 주십니다. 권세 주십니다.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걸로 땡큐 끝 아니요. 또 하고 계속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그때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